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죠? 아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 거지요. 다만 기도했으면서도 기도한 사람이 그것이 응답인 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응답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실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하는 믿음의 표현일 뿐이고, 기도의 응답은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 기도의 응답은 은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할 때 응답으로 주어진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은혜가 되는 거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말이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 기도 응답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의 왕비는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이방 나라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게 강요를 했던 인물이죠.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원래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남왕 유다하고 나눠지기는 했어도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왕비가 이방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비가 들어오면서 이 왕비의 권력이 대단하니까 오히려 바알 신앙을 강조하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은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역사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볼 때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예요.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빛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을 볼 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너무 어둡잖아요. 너무 캄캄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 빛인 저와 여러분들이 밝게 빛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둠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1000만이다 하던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금물은요 3%의 염분만 있어도 영원히 썩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 이상 되는 우리 사회가 썩어져 가고 있다면 이 크리스찬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곳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이 아합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에 수해 동안 가뭄이 올 것을 아합 왕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늘의 문이 닫혀서 가뭄이 비나 이슬이나 하나도 내리지 않고 가뭄이 올 겁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그대로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가뭄이 있는 동안 엘리야는 그레스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고 지냈어요. 왕이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가서 그릿 시냇가에서 물 마시고 까마귀가 사람들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뭄이 너무 오래돼 갖고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났더니 그 여인은 과부일 뿐만 아니라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둘이서 먹을 양식조차 넉넉하지 않은, 오히려 요거 한 번 마지막 먹고 나면 죽기를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엘리야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런데 자신들이 먹을 양식도 모자라는 그들에게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 과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먼저 내게 떡을 가져와라 했고,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집을 보호하심으로 통에서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한 움큼 작은 기름 그것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엘리사 선지자와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 그들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응답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1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어디에 속한 사르밧이라고요? 시돈에 속한. 제가 조금 전에 시돈이 누구 고향이라고 그랬죠?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세벨과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눈이 벌게 있는, 그런데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이방 나라. 이세벨을 통해 이스라엘에 바알이 들어왔고 지금 엘리야는 그 바알과 맞서 싸우다가 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말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가고 싶은가 봐요. 참 인간적으로는 절대 가고 싶지 않겠죠. 이세벨이 지금 자기 나라 조국을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우상을 갖고 들어와서 바알을 예수 믿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그 원흉이 고향인, 절대로 저 같으면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엘리야가 사르바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 학교에서 배우는 기도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가장 큰 은혜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 아니 뭐 당연히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기도해야 은혜를 받죠. 물론이죠.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아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뭐 내 스스로 나왔지 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에 나와 있든지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든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죠. 자, 세상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한 상황이에요. 여행을 위해 즐거워하며 탔던 비행기가 추락할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무한공항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의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 떠올라서 헬기하고 충돌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를 방해한단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쭉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가 여인을 만난 것도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과부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이런 말씀들이 없어요. 그냥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명령 따라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르밧 성에 들어섰을 때 바로 그 과부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17장 10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해라.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엘리야는 과부를 만날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과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르밧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연히 과부를 만난 것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다라는 거죠.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우연이 없다. 지난 주일 설교 서두에 제가 우연에 대한 얘기를 했죠.
만나는 사람, 접하게 된 상황, 경험하게 된 사건들, 이 모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안배하심 가운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길을 갔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분명히 후손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처음에 약속하신 것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상충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겠다.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죽어도 살려주실 줄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살려주실 줄 믿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인 다음에 살리신 게 아니라 이삭을 대체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뭘 해 놓으셨을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게 하시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순양을 준비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 그죠? 그냥 하나님이 뭔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나로 하여금 그것을 명령하셨을 때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뭘 계획해 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순종하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간 거죠. 그 아브라함은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은혜를 체험한 거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약속의 땅에서 나가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삭도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은 원치 않아. 그러니까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종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간 거예요. 하란에 가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안배하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삭의 아내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스스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에 뭔가 노력으로 응답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안배해 놓으신 거잖아요. 리브가가 그 우물가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다 안배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먹이로 하는 여인이 있다면 이삭을 위한 안배임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아가씨가 하나 오는데 저에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우물가에서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물을 먹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엘리에셀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판단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위에서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엘리에셀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조차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안배하심이었다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있었잖아요. 그 라헬로 인하여 요셉이 있게 됐고 그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애굽으로 이주하고 400년이 지난 결국은 430년이 지났습니다만 다시 가족이 큰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안배하시고 역사하신 거단 말이죠. 물론 그 사이에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욕심과 이런 것들로 뒤섞여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안배하심에 따른 거죠.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안배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시지 않으실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지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이 그냥 우연이지 뭐, 어쩌다 보니 오게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를 전체로 보고 역사를 위해서 내려다보신 하나님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안배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금요일은 열정기도에 있는 거 뻔히 아니까, 늘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시간 돼서 나온 거지, 무슨 하나님의 무슨 안배하심이 있었겠어요. 나는 그걸 늘 나오던 대로 금요일이면 열정기도에 나가는 줄 뻔히 알고 그냥 나온 거지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안배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감기 걸려 못 나온 분들 있잖아요. 독감이 걸려서 못 나온 적도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죠? 매일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못 나오실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 보니까 지금 고향 가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죠. 뭐 나오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안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안배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 이게 반복되고 그냥 날 일상으로 되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너무 많이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 일상에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그 다 잊어버렸어. 오늘 이렇게 금요 열정 기도에 나와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배하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안배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사단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와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셔요. 안배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또 앞으로 부르게 될 찬양,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오늘 우리 찬양을 지성인 전사님이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성인 전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의 찬양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학교라고 하는 50주 계속 이어지는 어떤 계획 속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 영상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안배하심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만이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또 듣게 되는 말씀, 기도하는 제목, 이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응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집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은혜와 엘리에셀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안배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까지도 다 세시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어도 1시간 반 이상을 이곳에 와서 또 여기까지 오는 시간, 또 집에까지 가는 시간, 적어도 서너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우연히 되어지는 건 아니죠.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흘려버린다면 얼마나 아깝겠냔 말이에요. 저는 영화 보다가 왜 주인공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긋날 때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근데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안배해 놓으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기를 원하시는데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그 응답도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공로를 쌓고 노력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 선행이나 공로나 이것 갖고 하나님이 뭐 주시겠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만 요구하셔요?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물론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 없이 행함만 하는 것은 그건 외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뜻을 알고 순종할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인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인 줄 알고 자연히 그렇게 된 줄 알죠. 자, 17장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15절 16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뭐같이? 말씀같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 안 하셨으면요 이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도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기적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2장 8절 9절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 과부를 만났어요. 그게 사실은 엘리야가 이 여인이구나 이걸 몰랐을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과부를 만나서 물 좀 주실래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꺼이 물을 가지러 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지금 몇 년째 가뭄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먹을 게 없는 뿐만 아니라 물도 얼마나 귀해요. 근데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 가지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깨달았는지 몰라요. 엘리에셀이 그렇게 깨달았듯이 그렇게 깨달았을는지 몰라죠. 그런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 들어가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또 뭐라 그러면 여보게 물만 아니라 떡도 한 조각 가져다 줄 수 없는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무슨 떡 배고파서 그 여인에게 그걸 요청한 건 아니지요.
뭐 지금까지 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먹었으니까 아마도 엘리야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시기를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접근을 한 거겠죠. 그래서 물 좀 달라 할 때 떡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 여인이 만약에 뭐 떡이 많이 있다, 떡 만들 게 재료가 많이 있다 그러면 떡 조금 나눠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여기까지는 물 좀 주세요, 떡 좀 주실래요? 저 배고픈데 한 끼 적선해 주세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이 과부의 상황이 이 과부에게도 마지막 먹을 양식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한다는 게 무슨 자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때를 기다릴 상황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엘리야가 말이죠, 아무리 마음이 독한 사람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내놔라 할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죠. 인간적인 욕심에 내 배고픔을 채우려고 먹고 죽겠다 그러는데 그거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로 자격이 없죠. 엘리야가 그런 분이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제가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다면 절대로 제 살을 잘라주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그거 내놔라 하진 못해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했던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과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고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걸 못한다고 해서 뭐 해가 주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게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시험에 떨어졌다 그렇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합격하고 나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요구한 것이 그래? 그러면 너 먹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 떡 다 갖고 와, 이렇게 요구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것 다 갖고 와, 내가 먹을래,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이게 중요해요, 먼저 작은 떡 한 개 만들어 4개로 가져오세요 하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했던 거니까 거기서 떡 한 개 먼저 엘리야에게 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마음만 바꾸면요, 마음만 먹으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먹고 죽을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먹고 죽을 거, 그거 안 먹는다고 안 죽어요? 그거 안 먹는다고 뭐 달라져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먼저 내게 떡 한 조각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너 기름 떨어지지 않고 가루 없어지지 않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놀라운 건가 하면 이 과부의 마음속에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아이 그거 떡 한 조각 먹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 제가 만약에 10만 가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10만 갔어. 근데 사르밧 과부 같은 상황에 10만 갔는데 제가 거기서 먼저 목사에게 떡 한 조각 갖고 와라 그런다면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데, 그러면 약속해 주셨잖아,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그러면
믿어보는 거죠. 근데 그 믿어보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인간적인 이게 먼저 불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런 줄 알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상황에 딱 부딪혀서 누가 뭐라고 하면 이거부터 먼저 올라오는데, 말씀이 딱 떠오르기보다 이거부터 먼저 올라오는데, 바로 이 엘리야를 만난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당신 그게 그런다고 당신이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 순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차피 먹고 죽을 거, 이거 엘리야에게 한 조각 떡 한 개 덩이 가져다 준다고 뭐 달라질 게 없는데, 그 이거 갖다 줬는데 약속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죽는 거잖아요. 떡 하나 못 먹고 죽는 거 뭐 아쉬울 거 뭐 있어? 평생 먹었던 떡인데. 근데 그 떡 한 조각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이후 삶이 풍요로워진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수지 맞는 일을 왜 안 해? 그죠? 왜 안 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고 있는 거죠.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오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과부는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요 장면만 딱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랬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 들어가기 전에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 초입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여인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 여인도 과부였을 수 있어요. 그 여인에게 이런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그 과부에게는 소금 뿌려라 이 소리 듣고 그냥 그 집은 통과하고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장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성탄절이 되면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마리아가 선택이 된 것이지만 마리아 외에도 천사들을 마리아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있는 아가씨였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로마 전체를 뒤집어 놓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순종하는 여인이 없었던 거죠.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물론 이 과부가요, 믿음으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니까 눈 딱 감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닌 안배하심을 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종하지 못해서 기도의 응답에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몰라요. 저도 아마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을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대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을 텐데 제가 얼마나 많은 순간 그것을 소멸시켜 버렸을는지 몰라요. 아마 저만 그랬겠어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그냥 정말 내 인생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한번 필름으로 진짜 돌아보면 저때 왜 저걸 놓쳤지? 저때 저걸 왜 놓쳤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간 건 우리가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앞으로는 놓치지 말란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기회를 사라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는 일이 쉽지는 않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아들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먹을 양식을 떡 만들어 갖고 선지자에게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격하신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식을 벗어난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이 명절 끝에 와 다들 그냥 쉬고 놀고 즐겁고 그런데 뭘 이렇게 금요기도에 열정기도를 극성맞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요 시간 금요 열정기도에 안 하는 교회들 많아요. 제가 아는 교회만 많아요. 근데 와 우리 교회는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결정 모임이 있는데 내려놓고 여기를 오라고 하는 거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제가 예를 든 거고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있는지 몰라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 아무리 기대해봐야 그 기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은 약속대로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영혼들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에 내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듣고 보게 된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마음에 주신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함으로써 시험을 통과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